한 가지의 목적이죠. 바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모두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방법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나의 이 중심으로 맞추어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누가 보아도 힘든 삶을 참 살았던 사람을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을 살펴보게 된다면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자랑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의 세계에서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은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되었고 또 끝에는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그 자랑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아닌 보이는 어떤 형체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겠죠.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이 표본적인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가 신상 사건인데 그 가정을 보게 되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그러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직 자신들을 위한 삶, 그리고 자신의 그 자녀가 복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삶, 또 그것 때문에 신상을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돌다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힘이 강한 사람이 이끌었던 그러한 시대였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시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은 힘이 강한 사람을 그렇게 따라 살았습니다. 요수아가 이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요수아 2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그런데 이 사사 시대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세대들은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세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 후손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사사시대처럼 그런 다른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강해지고 또는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이 어른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시대로 되어져 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다 겪었습니다. 그 시대에 주일학교가 급격히 그렇게 줄어들게 되었죠. 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로 그렇게 틀어놓게 되면은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무릎이 튀어나온 그 바지를 입고 그 옷차림으로 내가 유튜브를 봤다고 해서 스스로 예배 드린 것으로 간주해 버린 시대였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거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떻습니까? 무릎이 튀어나온 파자마 바람으로 그렇게 오십니까? 그러한 옷을 입고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면 참 희한한 시대를 거쳐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이야 많이 회복이 되어졌지만 어느 교회든 그 이후에 그 시대 이후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석률이 굉장히 줄었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여파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처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나라 또한 영국의 많은 교회가 그렇게 술집으로 변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섞이지 않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운행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안타까운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다른 사람들보다 달란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기도를 낳은 그러한 아이가 삼손이죠. 삼손의 어머니는 원래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삼손의 가정을 보게 되면 삼손의 아버지 그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마노아가 걱정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식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걱정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 마노아를 주위에서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 그때 차라리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마노아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만 사랑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몸과 또 마음으로 마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러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마노아의 이 부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3장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니라. 아멘. 삼손은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기에 포도주를 또 독주를 멀리해야 하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시체를 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자로 삼손을 구분하셨습니다. 또 구별을 하셨습니다. 삼손을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참 학교를 다니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11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거룩하고 우리가 구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죠.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도구를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납치하는 구원의 도구가 바로 힘이었습니다. 바로 삼손의 힘이었습니다.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그렇게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있을 정도로 삼손에게 막강한 힘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늘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략을 당하다가 이제 삼손에 의해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1번 머리카락, 2번 많은 사람 머리카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가 13장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또 14장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삼손의 그 힘이 막강하게 된 것이죠. 이제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에 사사로서 인간을 왕으로 둘 필요 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두며 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게 되면 이제는 삼손의 그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죠. 강한 힘을 가진 삼손만 이제 없애면 되는데, 블레셋의 그 생각은 그 삼손만 없애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삼손의 그 약점을 잡아내려고 합니다. 과연 삼손의 그 약점이 무엇일까?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인계였습니다. 미인계로 하면은 다 넘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국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방 여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바로 들릴라이죠. 지금 시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 또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그 이단에 다니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려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 자매를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올 수 있게 해야 될까요? 말릴까요? 말까요? 말려야 되겠죠? 네, 말려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거의 나오는 것을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우리 형제들이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에게 이 들릴라가 아주 예뻤던 것 같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접근한 그 의도, 그것은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삼손의 그 힘의 원천을 캐내기 위해서였죠.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을 힘들게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여인이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한두 번은 그렇게 거절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물게 되면은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가 이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 알려줬습니다. 근데 계속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을 가지고 저쪽 통장으로 핸드폰으로 돈은 다 갈 수 있지만 그쪽에 돈은 저한테 오지를 못합니다.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삼손은 세 번이나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게 되죠. 머리카락이 잘려진 삼손, 이제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힘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블레셋,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삼손을 붙잡아 가게 되죠. 잡혀간 이 삼손은 눈이 뽑히게 되고 놋줄로 묶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너무나도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그때의 힘이 나타난 것이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그 힘을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눈을 돌렸기 때문에 삼손의 그 힘은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두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 섞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들릴라의 그 소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고 세상의 좋은 것을 택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게 되겠죠.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많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습니다. 저희 친구의 아들입니다. 고2인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집에서 예전에 코로나로 그때의 시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의 인식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그 시대에 맞춰져서, 코로나의 그 시대에 맞춰져서 그렇게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정욕 때문에 결국에는 힘을 잃게 되고 또 그 두 눈을 다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제일 힘이 강하고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그 삼손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버리면서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한눈 팔다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사단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돈과 또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따르고 또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귀한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삼손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낭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그것을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또는 돈과 권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나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며 또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며 받아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또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나라로 세워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